네,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에스라 4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수르 왕 에살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 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아멘. 네, 오늘은 에스라 4장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에스라 4장 이야기를 통해서 이 혼합주의 신앙에 관해서 좀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이 혼합주의 신앙과 반대되는 이 거룩한 삶, 이 거룩한 삶이라는 게 무엇인지에 관해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이제 이야기를 좀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중 일부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살펴보았죠. 비록 포로 생활이었지만 70년 동안 살아왔던 그 익숙한 바벨론 땅입니다. 그러나 그 땅을 떠나서 이제는 낯설게 된 이 고향 땅 예루살렘으로 향한 것이죠. 이 고향으로 돌아온 이들의 삶은 결코 녹록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고향 땅으로 돌아왔지만요, 이미 그 땅에 정착한 사람들이 두려웠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조차 마음 편히 이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다른 할 일도 많습니다. 파괴된 예루살렘 성전도 다시 세워야 하고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도 다시 쌓아야 하는데 지금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었던 거죠. 아무튼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은 우여곡절 끝에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고요. 이제 그 기초 위에 이제 성전을 이렇게 쭉 세우면 됩니다. 그런데 방해가 있습니다. 에스라 4장 1절 2절입니다.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은 사로잡혀 갔다가 돌아온 사람들이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있다는 말을 듣고서 스룹바벨과 각 가문의 우두머리들에게 와서 말하였다. 아시리아 왕 에살핫돈이 우리를 여기로 데려왔을 때부터 이제까지 우리도 당신들과 마찬가지로 당신들의 하나님을 섬기며 줄곧 제사를 드려왔으니 우리도 당신들과 함께 성전을 짓도록 하여 주시오. 이 성경 구절에 보면요, 이 대립하는 두 세력이 나옵니다. 유다 베냐민의 대적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사로잡혀 갔다가 돌아온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대적이라고 하니까 이 둘이 서로 대립되는 관계입니다. 여기서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라는 말은요, 앞에 이 사로잡혀 갔다가 돌아온 사람들이 다름 아닌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좀 설명이 필요한데요, 우리가 알다시피 이 야곱의 12아들에서 시작하여서 이 모세의 출애굽 때 형성된 이스라엘 12지파는요, 다윗 왕 때 통일 이스라엘 하나의 나라로 힘을 모으게 됩니다. 하지만 솔로몬 왕 말년에 이 우상 숭배 때문에, 그리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왕 때 그 실정 때문에 결국에는 이 이스라엘이 두 개의 나라로 분열되고 맙니다. 하나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중심의 남유다고요, 다른 하나는 이제 나머지 10지파로 구성된 북이스라엘입니다.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열된 이 두 나라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했습니다. 유다 지파 중심의 남유다보다는 나머지 10개 지파로 이루어진 북이스라엘이 훨씬 더 깊이 타락했습니다. 남유다에는 그래도 선한 왕들이 많았지만요, 북이스라엘 왕들은 하나같이 다 악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당하고 맙니다. 아시리아 제국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그런 후에 남유다도 타락을 거듭하다가 결국 멸망당하고 마는데요, 남유다는 아시리아 제국 뒤에 온 이 바벨론 제국에게 멸망당합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 제국에게 멸망을 당하고 남유다는 바벨론 제국에게 멸망을 당한 겁니다. 그런데 이 두 제국들이 점령국 민족을 대하는 정책이 태도가 조금 다릅니다. 이 제국들이 어떤 정책을 사용했는지 지금 살펴보는 이 에스라 4장 1절 2절에 나오는데요, 1절을 보면 유다와 베냐민 지파의 남유다가 나옵니다. 이
바벨론에게 멸망당한 이 남유다 백성은요, 뭐라고 하냐면 사로잡혀 갔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로잡혀 갔다가 돌아갔다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2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아시리아 왕 에살핫돈이 우리를 여기로 데려왔을 때부터 이때까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아시리아에게 멸망당한 북이스라엘에 관한 것인데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우리를 여기로 데려왔다 그러니까 붙잡혀 왔다라는 것이죠. 이 성경 구절을 통해서 이 두 제국의 정책이 서로 대조되는 것을 좀 볼 수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시리아 제국은요, 혼혈 정책이라는 걸 사용했습니다. 북이스라엘 민족 말고도 아시리아가 점령한 여러 민족들이 있겠죠. 아무래도 제국, 그래서 제국이라고 하죠. 여러 민족들의 땅을 점령한 다음에 그 땅에 사는 민족들을 자기 땅에 살도록 가만두지 않습니다. 이 아시리아 제국이. 이 민족 일부는 저쪽 땅으로 이주시키고 저 민족 일부는 이쪽 땅으로 이주시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서로 다른 민족이 이 한 공간에 살면서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고 그렇게 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혼혈 정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이 두 민족 사이에서 태어난 자손들은요, 이 민족 정체성이 흐려지면서 자연스럽게 이 아시리아 제국에 대한 반감이 사라지는 것이죠. 오히려 아시리아 제국이 자기 모국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장 2절에서 아시리아 왕 에살핫돈이 우리를 여기로 데려왔을 때부터 이제까지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바로 아시리아 제국의 혼혈 정책으로 생긴 민족인 것이죠. 붙잡혀온 이방 민족이 그 땅에 남아있던 북이스라엘 민족과 섞여서요, 그리고 섞인 것인데요, 그리고 이들을 가리켜서 나중에 신약 성경에서는 사마리아인 이렇게 부릅니다. 한편 4장 1절에 보면요, 유다와 베냐민 지파의 남유다는 사로잡혀 갔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사로잡혀 갔다가 돌아온 사람들 이렇게 자기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바로 이 아시리아 제국 뒤에 온 바벨론 제국의 정책입니다. 사로잡혀 갔다고 하니까 이주 정책이라고 합니다. 약간 좀 이주했다는 건 좀 비슷한데요. 좀 더 여기 이주에 좀 바벨론이 강조한 것 같습니다. 바벨론은 점령한 나라의 민족을 자기 땅에서 뿌리채 뽑아버리는 그런 정책을 사용했습니다. 특히 민족의 지도자들, 유능한 인재들을 싹 다 데리고 갔는데요, 열왕기하 24장 14절에 다 나옵니다. 바벨론 왕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과 관리와 용사 10,000명뿐만 아니라 모든 기술자와 대장장이를 사로잡아 갔다. 그래서 그 땅에는 아주 가난한 사람들 말고는 하나도 남지 않았다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차이가 있죠.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시리아 제국은 붙잡아 와서 혼혈 정책으로 민족 정체성을 희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남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 제국은 붙잡아 가서 소위 이주 정책으로 이 민족을 와해시켰습니다. 이렇게 두 제국의 서로 다른 정책 속에서 이 두 민족이 대립하고 있고요, 그런 대립 상황이 오늘 에스라 4장에까지 나오는 것입니다. 이들의 대립은 이 신약 성경 시대까지 이어지는데요, 이 대립하는 이들을 바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이렇게 부른 것이죠. 현지상 여기서도 오늘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이렇게 부르겠습니다. 이 사로잡혀 갔다가 돌아온 남유다 백성들, 이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하고요, 사로잡혀 와서 민족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채 혼혈 민족이 되어버린 사마리아인들은요,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을 돕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문이 들죠. 한쪽은 성전을 세우겠다 하고 다른 한쪽은 성전 세우는 것을 돕겠다고 하는데 왜 서로 대립관계가 되느냐는 것입니다. 이주 정책으로 사로잡혀 갔다가 돌아온 사람들, 곧 유대인들은요, 혼혈 정책으로 붙잡혀온 사마리아인들의 돕겠다는 제안을 거절하는데요, 4장 3절입니다. 수룹바벨과 예수아와 그 밖에 이스라엘 각 가문의 우두머리들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당신들과는 관계가 없는 일이요, 주 우리의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드리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이요,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은 오로지 우리가 할 일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이 사마리아인 당신들과는 아예 관계가 없는 일이라고 합니다. 오로지 유대인들 우리 일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단호히 거절을 합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같이 힘을 모아가지고 성전을 세우면 좋을 텐데 왜 거절하지? 그렇죠? 하지만 이유가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인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같이 세우자고 했을 때 그 의도가 순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 사마리아인들이 하나님의 성전 짓는 것을 돕겠다고 했지만요,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을 섬긴 게 아닙니다. 이들의 신앙이 어떠했는지는 열왕기하 17장에 나옵니다. 이렇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주님도 경외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그들이 잡혀오기 전에 살던 그 지역의 관습을 따라 그들 자신들이 섬기던 신도 섬겼다. 그리하여 이주해온 민족들은 한편으로는 주님을 경외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그들이 부어 만든 우상들을 또한 섬겼다. 그들의 자녀와 자손도 그들의 조상이 한 것을 오늘날까지도 그대로 따라하고 있다. 이 열왕기하 17장 이 성경 구절을 보면 북이스라엘 사마리아로 잡혀온 민족들, 이주해온 민족들, 그래서 혼혈 정책 가운데서 이 대를 이어가는 이 민족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신앙의 특징은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합주의 신앙이라고 하죠. 아예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보다야 좋은 것은 아니냐 할 수 있겠지만요, 이러한 생각은 하나님이 없다 하는 무신론 세계관이 득세하는 오늘날의 관점일 뿐입니다. 사실 이 무신론 세계관은요, 18세기 근대 계몽주의 과학혁명을 통과하면서 비로소 힘을 발휘하기 시작한 아주 젊은 세계관입니다. 오늘날에는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있지만요, 그 이전에는 별로 그렇지 못했습니다. 구약시대 때는 더 그랬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에게 무신론 세계관은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아마 상상할 수 있었다면 필시 비웃음을 받았던 그런 세계관일 겁니다. 따라서 이 구약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무신론과 싸운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오히려 다신론과 싸우기 바빴습니다. 살아계시고 유일하신 참된 하나님만을 섬기는 게 아니라요, 사람의 생각에 따라 자기한테 필요하다 싶은 수많은 가짜신들, 수많은 우상들을 섬기는 것이죠. 한마디로 이스라엘의 신앙 역사는요, 혼합주의 신앙과 싸워온 이야기입니다. 그리고요, 이 혼합주의 신앙의 한 부분을 차지하는 이 사마리아인들이 에스라 4장,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본문에 다시 등장하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은요, 살아계시고 유일하신 참된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러 신들 중에 하나의 신일 뿐입니다. 그런 태도로 이제 하나님의 성전 짓는 것을 도와주겠다, 힘을 보태겠다,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여서 이렇게 혼합주의 신앙을 슬그머니 가지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마리아인이 성전 세우는 데 기여를 하게 되면요, 분명히 이 성전에 대한 이 지분을 요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나중에 이 혼합주의 신앙에 물든 사마리아인들이 다른 어떤 우상을 섬기겠다고 할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전을 더럽힐 수 없다라는 의미에서 이제 유대인들이 거절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고향으로 돌아온 유대인들로서는 이러한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자신들이 왜 포로로 잡혀갔는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은요,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된 원인에 대한 기록이 역대하 36장에 나옵니다. 이렇습니다. 지도급 인사들인 제사장들과 일반 백성도 크게 죄를 지어 이방의 모든 역겨운 일을 따라하였으며 마침내 그들은 주님께서 자신의 것으로 거룩하게 하신 예루살렘 성전을 더럽히고 말았다. 예루살렘 성전을 더럽혔다고 하죠. 성전에서 하나님만을 섬긴 게 아니라요, 다른 여러 우상들을 섬겼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혼합주의 신앙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고요, 바벨론 제국에게 멸망당하고 붙잡혀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데 다시 돌아와서 이 혼합주의 신앙하는 사마리아인 도움을 받겠냐는 것입니다. 혼합주의 신앙하는 사마리아 이 사람들의 이 성전 세우자는 것을 허용하겠냐는 것입니다. 결코 그럴 수 없죠. 그래서 성전 짓는 거 도와주겠다는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이렇게 대답한 것입니다. 당신들과는 관계가 없는 일이요,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성전 짓는 것은 오로지 우리가 할 일이요. 이 이야기는요, 오늘날 우리 삶에도 교훈을 줍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혼합주의 신앙의 도전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우상들도 섬기고 이렇게 혼합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혼합주의 신앙을 좀 자세히 뜯어보면요,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우상도 섬긴다고 하지만요, 실상은 하나님보다 우상을 더 섬기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 혼합주의 신앙에서 하나님은요, 철저히 도구화됩니다. 우상이 삶의 목적이 되고요, 하나님은 이 우상을 섬기는
섬기는 존재로 그냥 소모되고 말아버리는 것이죠.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과 돈을 동시에 섬긴다고 해보십시다. 어떤 그리스도인이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기도도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인은 돈을 상당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남과 비교해서 돈이 좀 부족하면 삶이 비참하게 될 것이라고 믿고요. 또 남과 비교해서 돈이 좀 많아야 그때서야 좀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돈이 부족하다고 느낀다고 한번 칩시다. 그런데 정말로 돈에 대해서, 이 삶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게 된다면요, 그 그리스도인은 돈을 섬기는 사람일 가능성이 더 큽니다. 보통 이런 그리스도인이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돈을 많이 벌게 해주는 것으로 치우칠 가능성이 큽니다. 기도하는 그 기도 제목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돈을 많이 벌게 해달라는 식으로 흐르기 쉬운데요, 하지만 진짜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돈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요, 하나님이 도구화되는 것입니다. 돈이 삶의 목적이 되고요, 하나님은 돈을 벌게 해주는 수단, 도구가 되고 마는 것이죠. 동등하게 섬기는 게 아닙니다. 혼합주의 신앙이 동등하게 섬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도구화시키는 것입니다. 돈 말고도 다른 우상들이 많습니다. 평생 소원, 이거 우상 될 수 있죠. 또 소박한 나의 꿈도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아 실현,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내가 이루고 싶은 꿈을 향해 달려가는데요, 거기에 몰두한 나머지, 가령 주일 교회 출석도 여유 있을 때만 띄엄띄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도 시간 아까워한다면요, 사실 하나님은 뒷전으로 밀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허울 뿐이죠.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 나의 주인으로 모신 것이 아니라요, 필요할 때만 꺼내 입는 옷처럼 필요하다 싶을 때만 적당히 걸치고 다니는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구화되는 것이죠. 우상의 종류는 아주 많습니다. 팀 켈러라고 어느 유명한 목사님이 우상의 목록을 대략적으로 소개해 둔 것이 있는데요, 한번 보십시오. 로맨틱한 사랑, 이거 우상 될 수 있습니다. 돈, 권력, 성취, 인맥, 건강, 요즘 우리 건강 맞죠? 또 몸매, 매력적인 외모, 또 군사력, 기술 발전, 경제 번영, 가정, 의무, 도덕적 가치, 개인의 자유, 자아 발견, 개인적 풍요, 그리고 이념. 그런데 이런 우상 목록을 보면요, 사실 순수하게 악한 것은 없습니다. 모두 다 하나님과 함께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우상들은요, 교회 내에서도 힘을 발휘합니다. 가령 로맨틱한 사랑을 꿈꾸는 청년이, 우리 자녀들이, 우리 손자들이 있다 칩시다. 그런 사랑을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인 양 하면서 하나님께 그런 사랑을 주십사 기도하는 그 순간에는요, 하나님을 도구화하는 이 혼합주의 신앙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배우자 기도가 그런 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겠죠. 저 우상 목록에서 이 의무나 도덕적 가치도 포함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보다 도덕적 의무를 앞세우는 것입니다. 이럴 경우 자기 의에 빠지거나 아니면 반대 극단으로 가서 자기 절망에 빠지게 되는데요, 우리는 이것을 율법주의 신앙이라고 합니다. 이념도 나오죠. 사실 이런 우상의 본질은 결국 나 자신입니다. 하나님보다 나의 생각, 나의 신념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이 세상의 중심에 두고서 나를 위주로 세상의 모든 것을 주변에 적당히 위치시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요, 하나님도 내 주변 어딘가에 자리 잡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이 도구화되는 것입니다. 적당히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섬긴다고 하지만요, 결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것으로 흐르게 되고요, 이 혼합주의 신앙이 바로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도구화하는 이런 우상들은요, 사실 우리에게 참된 행복을 가져다 줄 것 같지만 실제로는 우리 스스로를 지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는 우리의 창조주이시자 구속주이신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참된 위로와 참된 평강을 도무지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나 자신에게 집중하게 되는 우상 숭배는요, 그게 끝까지 가다 보면 허무에 빠지거나 아니면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그 끝에는 그냥 멸망입니다.
혼합주의 신앙으로 살아서는 안 되겠죠?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에 모셔야 합니다. 오늘 에스라 4장에 나오는 유대인들처럼 세상과 사마리아인과 혼합주의 신앙과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혼합주의를 배격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삶, 이런 삶을 거룩한 삶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러면 이렇게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할 때, 그러면 그 뒤에 일이 술술 잘 풀릴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에스라 4장 오늘 본문이 교훈을 던져주는데요. 다시 에스라 4장으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그러니까 사마리아인의 혼합주의 신앙을 거절하며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유대인들이 나왔죠. 아까 3절에서 당신들과는 관계가 없는 일이요, 성전 짓는 것은 오로지 우리가 할 일이요, 이렇게 했죠. 이렇게 유대인들이 살아계시고 유일하신 참된 하나님 신앙을 고수하면서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겠다고 했을 때, 이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이 일이 술술 잘 풀렸을까요? 금방 성전을 세울 수 있었을까요? 그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성경이 말해줍니다. 4장 4절 5절입니다. 이 말을 들은 그 땅 백성은 성전 일을 방해하여 유다 백성의 사기를 떨어뜨렸다. 그들은 고문관들을 매수하면서까지 성전을 짓지 못하게 하였다. 이러한 방해는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다스리던 모든 기간뿐만 아니라 페르시아 왕 다리우스가 통치하던 때까지 이어졌다. 어떻게 되었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도우심으로 성전을 금방 세웠다고 나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땅의 백성, 이 사마리아인이 아주 끈질기게 방해를 했습니다. 그래서요, 페르시아 고레스 왕 때부터 다리우스 왕 때까지 거의 한 16년 기간으로 봅니다. 16년 동안 성전 짓는 일이 중단되게 됩니다. 에스라서 4장 이 나머지 부분을 보면요, 사마리아인이 어떻게 방해했는지 자세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이야기를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 페르시아 왕에게 상소문을 올립니다. 유대인들을 고발하는 상소문인데요, 유대인들은 민족성이 아주 투철해서 자기들만의 성전을 짓게 하고 성벽을 재건하게 되면 필시 페르시아 제국에게 반기를 들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상소문을 올립니다. 이런 상소문을 받은 페르시아 왕들은요, 안 되겠다 해가지고 유대인들이 성전 공사를 못하게 막습니다. 이렇게 해서 16년 동안 중단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에스라 4장 마지막 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 공사는 페르시아 왕 다리우스 2년에 이르기까지 중단되었다, 이렇게 합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의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아니, 타협하지 않는 신앙, 혼합주의 신앙에 빠지지 않는 이 유대인들에게,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하는 유대인들에게 왜 이런 일이 생기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사마리아 방해꾼들을 모두 물리쳐 주시고 페르시아 왕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성전이 얼른 세워지고 성벽도 다시 세워져서 이스라엘 나라가 다시 서도록 하셔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더군다나 포로 귀환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마땅히 그리 하셔야 되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 16년이라는 시간을 그렇게 내버려 두시느냐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거룩한 삶을 선택했는데 왜 고난이 지속되느냐는 것이죠. 어떻게 대답할까요? 대답할 마땅한 게 생각나지 않습니다. 그냥 이게 우리의 삶인 것 같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인생이죠. 이렇게 되는 것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악한 탓도 있고요, 또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이 우리의 시간, 우리의 때와 다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처한 상황이 이해가 안 될 때,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다 싶을 때는요,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해야죠. 터져 나오는 것을 어떻게 막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때 우리 심정, 그때 우리의 부정적인 감정을 모르실 리 없으시고요, 제가 생각할 때 주님께서 그것 가지고 고얀 놈, 너 그것도 못 견디냐?